잘 들읍시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집에 혹시 애완동물 키우는 친구들 있어요? 네, 몇몇 있을 거예요. 저는 애완동물을 키워봤다. 저희 집은 근데 이제 어, 대부분 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키워보진 않았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이제 수업이 마치고 나면 이제 교문을 나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문 앞에 이제 앉아서 이제 병아리 그렇죠. 우리 나이대가 차이 좀 나거든요. 사실 용수 쌤이랑 어쨌든 그 병아리나 이 토끼 같은 이런 작은 동물들 있잖아요. 작은 동물들 요즘도 있나요? 요즘 있어요. 병아리나 이런 동물을 파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초딩들 가서 구경하죠. 내가 그걸 사든 말든 일단 구경을 합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열심히 이제 잘 보다가 이제 어느새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 이제 그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너무 귀여워서 왜 웃겨? 그 귀여워서 이제 그 병아리를 사 와요 집으로. 몇 마리 이제 한 모아뒀던 용돈 가지고 한 마리 사오고 또 이제 혼자는 좀 외로우니까 이제 한 마리 더 사서 이제 두 마리 사고 이제 또 그 밥도 먹여야 되니까 모이 봉투도 이렇게 사서 이제 집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엄마가 아유 또 사와서 이제 죽이려고 하겠죠. 항상 이제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사왔어요. 맨날 이제 보일 때마다 사실 이제 정말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게 나는 정말 이 병아리를 너무 이 귀여운 병아리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이제 박스를 가지고 종이 박스 있잖아요. 그걸로 병아리 집을 만들어주고 추우니까 밑에 담요도 깔아주고 이제 물도 그냥 주면 안 돼요. 물도 이제 아직 작은 병아리니까 그 휴지 있잖아요. 휴지처럼 이렇게 좀 깔아서 물 이제 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그 병아리를 돌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이렇게 낙관적이시고 비관적이네. 어, 병아리가 근데 대부분 다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같이 분명히 사가서 그 친구들 뽑기를 잘했는지 큰 닭까지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닭으로 키운 이제 친구들 보고는 이제 근데 그 닭들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없어져 있죠. 어. 아무튼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제 큰 닭으로 이렇게 키우는 게 너무 부러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 내 친구들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그리고 또 제 방이 이제 2층에 있었는데 2층 내 방에다가 병아리를 놔두니까 저는 근데 잠은 방에서 안 잤어요. 거실에 가서 잤다 보니까 2층이 너무 추웠던 거야.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병아리가 지내기에는 좀 추웠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그런 일이 저희 초등학생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귀여운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고대의 이제 경전인 논어라는 책에는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인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그 한자로도 써놨죠. 무슨 뜻입니까? 들음을 통하여서 마음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키웠던 그 병아리 있잖아요. 병아리가 말을 할 수 있어서 추워요 하면서 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너 추워?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이 병아리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병아리를 따뜻하게 해줬을까요? 그러면 이제 병아리도 여기가 진짜 내 집인가 보다 하면서 제게 마음 주고 밥도 맛있게 잘 먹고 물도 열심히 잘 마시면서 커다란 닭으로 성장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뭐 제게는 그 병아리의 말을 듣는 능력은 없어가지고 그러지 못했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 있잖아요. 신생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우는 것과 뭐 조금 더 크면 옹알이가 있겠죠. 어쨌든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해요. 신생아들도. 그걸 듣는 게 되게 중요하죠. 또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이야기 듣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전 잘 들어주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잘 들어주시고, 또 예로부터 이제 덕망 있는 왕, 어진 왕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신하들의 충신들의 이제 충언을 분별하여 잘 듣는 것이었어요. 나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왕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신하들이 어떤 직언을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 주는 것, 잘 듣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도 많은 존경을 받는 왕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중에도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아기, 그렇지. 아기를 이제 어떻게, 누가 이 아기의 진짜 엄마인가를 재판하는 그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 왕이 알려져 있어요. 솔로몬은 그 지혜로움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던 그 지혜는요, 그의 뛰어난 학식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가 많은 지식을 지녔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듣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1000번째 1000개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기본적으로 양이나 염소 이런 동물을 잡아야 됐어요. 그 동물 한 마리를 죽여서 각을 뜨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1000개의 제단, 1000번의 제사를 드리려면 몇 마리의 동물이 필요합니까? 1000마리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염소, 뭐 양 같은 거, 돼지가 이제 보통 돼지 한 마리를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염소나 양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겠죠. 저렴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1000마리면 얼마일까요? 100만 원이라, 돼지 100만 원이면은 1000마리면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보다 조금 더 적을 거라도 정말 큰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1000개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에 들어간 돈들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과연 솔로몬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권력이 넘치니까 난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면서 드렸던 제사였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을 만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선물을 받을 때 큰 선물 받는 거 좋아합니까? 작은 선물 받는 거 좋아합니까? 마음이 담긴 선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혹시나 나중에 이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뭐 갑자기 키링 같은 거 가져왔다고 이런 걸 왜 주냐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 마음을 바라보세요. 알겠죠? 마음이 중요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많은 것을 내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귀하고 복된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제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쁘게 받아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고마워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솔로몬의 꿈에 나와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이렇게 어떤 소원을 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어요? 영화 알라딘에도 주인공 알라딘이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지니에게 소원을 빌죠. 그때 알라딘은 무엇을 빕니까? 자신이 사랑하게 된 그 자스민 공주를 위해서, 공주와 사랑하게 되길 위해서 본인을 왕자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소원을 빕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소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나의 유익을 위한 소원을 빌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한 나라의 왕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할 거예요.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면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모두 제거해 달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소원을 빌면은 내가 가장 큰 나라의 왕이 되니까. 그러면 큰 재물, 많은 명예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죠. 혹은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영생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백성들이 왕인 저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이 신하의 말,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왕의 말을 따르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대통령이 여러 많은 정책들을 정했을 때 그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그 정책의 실효성이 없겠죠.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수하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이 순서가 무엇인가 뒤집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도 준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왜 이러한 소원을 구했을까요? 당시의 왕은 지금처럼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갈등들 그리고 송사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솔로몬이 진짜 부모를 찾아주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재판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법이라는 큰 기준이 있죠, 대한민국에는. 그러면 그 큰 기준에 따라서 그냥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판결은 헌법이라는 큰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그들의 상태를 살펴서 결정 내리는 거예요. 법이라는 기준 안에서는, 헌법이라는 큰 기준 아래서는 죄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판결은 그 죄가 얼마만큼 큰 죄인지, 중한 죄인지, 작은 죄인지 이런 걸 따져서 너는 징역 5년, 너는 1년, 너는 벌금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이제 판사의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은이가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 이따가 2시에 이제 두끼에 가서 이제 떡볶이를 먹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서려고 하는데 전사님이 이제 갑자기 다은하고 급하게 전사님 불러요. 그래서는 다은아, 오늘 전사님은 진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게 있어. 뭐냐면 지금 단기 선교 우리 홍보 영상 하나만 딱 찍고 가자. 이게 근데 오늘 안 찍으면 홍보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고 애들이 그리고 신청도 안 할 거.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려서 신청을 못해. 오늘 꼭 찍어야 돼. 라고 전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시계를 보니까 지금 지금 출발하면은 겨우 이제 두끼에 늦지 않게 도착할 것 같아. 다은이가 약간 원래 좀 지각은 안 하지만 시간을 맞춰서 가니까 시간 맞춰 가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 다은이는 어떻게 할까요? 전사님 매몰차게 거절하고 갈까요? 우리 다은이는 착해서 매몰차게 거절 안 해요. 전사님이 부탁한 이 부탁을 홍보 영상을 찍고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약속에 5분 늦었어요. 3분 늦었어요. 3분. 자,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이 다은이에게 왜 늦었냐 하고는 막 핀잔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다은이는 이제 또 아니 내가 있잖아 하는데 됐어 그냥 밥이나 먹어 라고 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억울할까, 굉장히 난처하기도 하겠죠. 분명히 이런 상황이 있었다, 사정이 있었다 이야기해주고 그 사정을 듣고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도 그 사정을 듣지 않는다면, 들어주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일상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제가 이 다은이에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가정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라든지. 그런데 재판의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양측의 의견을 잘 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판결을 내려줘야겠죠. 그래야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정해져 있는 이 헌법이라는 법이라는 그 옳고 그름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원했던, 그런 지혜를 원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내가 다스려야 할 나의 백성들의 상황과 그 연약함을 내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되주기를 원했어요. 억울하고 힘든 일 때문에 그 송사 가운데 나왔을 때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구했죠. 듣는 마음. 그런데 이 듣는 마음, 하나님께 구했던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을 솔로몬은 똑같이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백성들, 내가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내가 세워놓은 왕이 나의 백성들을 바라보아 줄 때,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의 마음을 나의 대리자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어요? 얼마나 그 솔로몬이 내 마음이 그래 너 솔로몬이 가지는 마음이야. 백성들을 향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거였던 그 듣는 마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2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11절 그 이후에 우리가 있는 13절입니다. 13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부귀와 영광 또한 그 솔로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의 자세, 타인을 향한 귀 기울임의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힘들어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죠. 자신들이 다스릴 왕이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 왕을 보내어 주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보내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중에 우리 친구들이 목장 모임 시간에 얼마나 경청하고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청보다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말을 하세요? 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의 삶은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일들이 발생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들 아닌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한 주간 무슨 기쁜 일이 있었고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서로 나누시고 서로 들으시며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교회뿐만이 아니어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회사 다녀오시면은 회사 다녀오셔서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사에서 그냥 아침에 현관문 밖을 나갔다가 저녁에 이제 들어오시니까 아, 갔다 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 회사에서 병원이나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며 행동하고 있지 못하는 가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이셨던 그 모습들을, 그 경청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여내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